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그가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제비 뽑혀 들통이 났고, 그래서 그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 내버려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셨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밤낮 사흘을 그곳에 있으면서 회개 기도를,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어제 2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의 모습은 아마도 신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한 나쁜 장소에서 하는 기도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말씀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갖다가 육지에 토해냈다. 어제 말씀까지가 거기고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한 결과 그 거대한 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그 결과로 그 성이 멸망당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한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같은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임한 말씀에는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두 번째 말씀에는 이번에는 순종한 요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한 번 실수한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은 요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죠. 회개했다 그러는데 또 그것에 돌아간다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졌다는 핑계를 대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다시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게 말한 바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났죠. 또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연약함을 탓하고 한탄하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탓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야 할 그것은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국이죠. 자기 가서 얘기한들 듣겠는가? 그러냐도 미워 죽겠는데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싫습니다. 충분히 그가 오만 가지를 다 이유를 대면서 안 가도 타당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가서 외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장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이거든요.
주전 한 275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그때 한 도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걸어서 사흘길이다. 그러면요, 대전에서 수원 가는 거리입니다. 거의. 이 거리를,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보니 그냥 큰 성읍이었다 그러지 않고요. 여호와 앞에 큰 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여호와 앞에 큰 성이었다 이런 말씀을, 왜 여호와 앞에 큰 성 니누에 이렇게 앞에다 수식어를 꼭 붙여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서라발, 신라시대 때 서라발, 지금 경주죠? 거기가 제가 듣기를 300만 도시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록에도 본 적도 있고요. 근데 니누웨가 백리길의 그 직경, 백리길의 도시였다. 어마어마한 도시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라크나 이란 그 어간에 있는 좀 더 서쪽에 있는 도시죠. 자, 이런 말씀들 때문에 한때는 니느웨는 실제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또 요나 얘기도 이건 허황된 픽션이지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한때는 신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중동의 고고학 발굴을 가가지고 그만의 니느웨 성을 발굴했잖아요. 그 니느웨 성벽과 정문 일부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독일이, 지금도 베를린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복원시켜놨어요. 일부를 갖다가. 제가 그걸 봤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페라구무스 박물관. 페라구무스는 버가모, 성경은 버가모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중동 일대에 있는 터키 일대에 있던 그런 그 유물들을 갖다 몽땅 떠서 옮겨놓고 심지어 만신전 전체를 갖다 옮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베를린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페라구무스 박물관을 꼭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옮겨 놓은 성문과 성벽을 보니까 거기에 부조된 조각 형상을 얼마나 정교한지. 거기 전차부대, 기병대가 얼마나 막강한 병력들이 거기 새겨져 있는지 말이죠. 현대인들이 참 고대인들을 멍청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놀라운 기하학과 건축 기술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니느웨는 없었다. 요나라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됐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루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외쳤다 그래서 사흘길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거고 말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 니느웨 성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 그래도 그들 속에는 양심이 있고요.
그래도 그들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네. 금식이 뜻이 뭐예요? 걷잡풀이 하지 마시고 음식 안 먹는 거, 그건 다 알죠. 금식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밥 먹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네. 밥값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언제 굵은 베옷을 입죠? 장례 지낼 때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태도가 그들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시인하고 그런 자신들에 대한 슬픔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로 그들이 굵은 베옷을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밥 먹을 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네. 저거는 밥값도 못한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 알고 있지만 다시 읽으면서 또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요, 요나가 딱 나타났을 때 요나 주변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탁, 오색 찬란,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지. 영롱한 구름이 탁 들이어싸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광채가 쫙 나가지고 하늘까지 막 치솟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웬일이냐 하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온 지 얼마나 갔는지, 아직도 머리가 그 생선 위액과 완전히 떡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말에 온 성이 다 회개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뒤에서 말씀하신 것이 니느웨 향해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 오셨는지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라고 해도 안 믿고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니느웨에 간 요나는 한 인간이고 선지자인데 그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시대를 비교해가면서 대조시켜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소문을 들은 왕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자기 겸손을 표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일 놈이다. 제 위에 앉았다.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그 대신들과 함께 온 성읍 백성들에게 어명을 하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참 그가 내렸던 어명 중에 최고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명령은 자기와 백성을 살리는 어명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악한 길로 행하는 것과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포악한 죄악들을 자신들 스스로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임을 들었을 때 아이고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믿지 않는 강팍한 세대 사람들을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과 대조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요나의 표적이란 밤낮 사흘을 물속에 배수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시잖아요. 근데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와서도 그 세상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 성령 충만을 받아라. 제가 아마 오늘까지 얘기하면 몇십 번을 반복했을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백성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처럼 몇십 번 몇백 번을 반복해도 이번에도 불순종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 길이 뭔지를 생각하고 기도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단순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 길을 분명하게 택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단순한 외침에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었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번에도 불순종하는 이런 반복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